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빌었습니다.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돌려보내면서 그 빚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종은 그 동료를 보자마자 멱살을 쥐어잡고 당장에 내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 이 조금만 시간 여유를 달라고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왕에게 이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은 용서해 줬던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뻔뻔한 놈아, 네가 애골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은 몹시 노하여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용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4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는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나 사건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은 바로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빚이란 죄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빚을 졌다는 말은 곧 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이고, 빚을 탕감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에게 갚아야 할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한 번씩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씩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종은 임금에게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달란트는요,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입니다. 본래 이 달란트는요,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1달란트는 순금 34kg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의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노동자가 하루 일하여 받는 품삯을 가리키는 화폐 단위가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자,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몇 달란트요? 몇 데나리온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천 데나리온은 과연 얼마나 큰 금액인가? 노동자가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한 달란트 빚을 진 게 아니라 왕에게 몇 달란트의 빚을 졌죠?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6천 데나리온은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면은 몇 데나리온이에요? 네? 네? 네, 6천만 데나리온이죠. 자, 그러면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일까요?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여러분, 20만 년까지 살 수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20만 년 동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미국의 어느 성경학자가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10,000달란트를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약 6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6조 원.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6조 원. 이거는 뭐 억도 아니니까 억소리도 못 하겠네요. 조 이래야 되나요? 네, 6조 원. 여러분, 한 개인이 6조 원이라는 돈을 만질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에 잘 안 보이셔가지고. 이건희 회장은 6조 원 정도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6조 원이라는 금액은요,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만져나 보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빚을 이 종은 임금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지은 죄에 대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돈으로 환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갚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6조 원이라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한 사람이 갚아야 할 6조 원이라는 금액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빚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석 달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방금 전 임금에게 몇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죠?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모두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석 달치 밀린 빚을 안 갚는다고 용서를 못 해준다면 이거 너무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책망을 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 용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실수나 잘못은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실수로 내 발을 밟았다든지 물이 든 잔을 쏟아서 내 옷을 적셨다든지 이런 가벼운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너그럽게 관대하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이 사소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령 상대가 나에게 금전적인 큰 피해를 주었다든지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을 주었다든지 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를 가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들임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용서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혹시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는 고사하고 그 사람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전쟁터로 폐허가 되어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수녀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이혜인님의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빼앗아 가고 결국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빨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용서는 가장 멋진 복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가장 멋진 복수다. 그 멋진 복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이 무려 6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내게 진 빚은 겨우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루즈왕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남을 용서하면서 가장 멋진 복수를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 용서하는 삶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마침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하면 큰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면요? 3번까지 용서하면 자란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2배나 더 되는 7번까지 용서하려고 했으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고도 남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말은 몇 번 용서라는 겁니까? 7 곱하기 70, 490번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을 3번 정도 용서하면 그래도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몇 번을 용서해 주라고 해요?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딱 490번만 용서하고 더 이상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숫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씩 용서해 주라는 것은 숫자 곱하기로 표현을 해본다면 7 곱하기 7 곱하기 10입니다. 이 7, 7, 10 모두가 다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0번을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얼만큼 용서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용서하는 삶에는 마침표가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여기까지 용서하고 끝!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만 용서해주고 더 이상 용서해줄 수 없어 하고 마침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몇 번 용서하다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쉽게 용서하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에서 얻는 네 번째 교훈은 용서하지 않는 삶은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삶은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낳는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결론인 3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결론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기도했을까요? 진짜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어요? 죄 용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인데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은 결국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직 안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남을 용서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신은 용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저질렀던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하는 삶은 사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곁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대답을 해주셔야죠. 저도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저희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정 계속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리조항교회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